함께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심판의 의미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잘 지냈냐고 물어보는 의미의 첫 번째는 건강하게 잘 지냈느냐 보다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셨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배 예식으로만 끝내고 이 한 주간을 그냥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만 살아간다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이 한 주의 시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그저 귀찮은 사람 정도일 수도 있지만 조금 심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쟤는 악해 라고 하기도 하면서도 쟤를 미워하고 쟤를 시기하고 쟤를 질투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도 참 악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들의 악함을 보면서 나의 악함도 보는 것이죠. 이번 한 주에 우리가 혹시나 읽었던 큐티의 내용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한 주 동안 읽었던 큐티 어디였나요? 본문이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서에는요, 지금 예레미야가 열국의 나라들이 멸망당할 내용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했지만 의지했던 애굽에서부터 모압, 암몬, 엘림 등등의 나라들이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록되어져 있던 것이 이번 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서 저 나라들은 망해도 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나라들에 대한 정의로움,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의 악함이 저들의 악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악함도 포함되어져 있을까? 지금 애굽 편 들지 말라고 했지만 애굽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또는 악하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그곳에 서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형제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떠올리면 아차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애굽과 모압에 대한 심판들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면 그 읽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망하게 하신다고?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라고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모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모압에 대한 기록 중 마지막 절이 이전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서의 그 주된 내용이 뭐라고요? 망할 거야예요. 망할 거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장 47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8장 47절 시작.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은 여기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서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겠다. 다만 돌이키면 살려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지만 이스라엘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네,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들이 내 형제요, 내 혈육이요, 내 가족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말 듣지 않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슬픕니다. 애절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들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제사장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타박하면서 이단아,
너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하고 있어 라고까지 이야기하니까 이것보다 더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뒤에 멸망이 확정돼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이스라엘을 질투했었던 나라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기록들이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망했고요.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오늘 47절을 보니까 뜬금없는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망하게 한다며요. 망하는데 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까? 심판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니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과 분명히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망할 거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혼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돼요. 뭐를 알게 되냐?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잘남도, 그들의 선함도, 그들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은 선하지 않다고.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다고. 성선설 성악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철학을 전공했던 제가 그건 더 잘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로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심판하겠지만 좀 봐줄게. 너희가 조금 이쁜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다시 일으켜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저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할 뿐이죠. 이 놀라운 뜬금없는 구절은요, 이 반전은요, 오히려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그 나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피조물들을 열방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접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반전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방식과 그 심판 안에 남겨두시는 길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작든지 크든지 이건 심판당하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거를 재수없네, 옴붙었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른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고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형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보에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주권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심판의 목적은요, 파괴가 아니라 주권을 드러내고자 하심이에요. 주권을 드러내고자 하심.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애굽으로부터 쭉쭉 열방들이 심판당하는 그 내용 중에 모압은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안에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너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난 너가 이래서 싫어! 라고 한다면 듣는 입장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싫어하는구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심판의 내용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길어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얘네는 진짜 나빴구나. 진짜 가능성이 없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나라들의 행보와 비교해 보면 뭔가 크게 다르다고도 볼 수 없어요. 애굽은 좀 덜 나빴고 모압은 좀 더 나빴고 암몬은 좀 그 중간이고 아니라고요.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 그거는요 사실 다른 나라들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즉 이 심판의 내용들은요 그들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땅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의 전면적 선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더 나빴기 때문에 더 많이 벌받고 누가 덜 나빴기 때문에 덜 벌받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들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경을 이해할 때 자꾸 나에게 대입을 하죠. 근데 그게 옳게 대입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나의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들만 해결해주는 정도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누구를 정죄할 때 쟤는 성경 말씀에 이런 걸 지키지 않으니까, 쟤는 좀 덜 지키니까, 쟤는 더 지키니까. 아니요. 우리가 볼 땐 그런 시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셨다면 그건 덜 나쁘고 더 나쁘고의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군종병이었던 친구한테 선교사 자녀였고 페루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군에 입대해서 육군훈련소에서 성경책을 건빵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빠짐없이 어느 때서나 사람들의 비웃음과 궁금함을 계속 맞이하면서도 그렇게 빼놓지 않았던 신실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인원에게 물어봤어요. 너하고 조두순하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조두순보다는 제가 낫죠.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상식이죠.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에서 조두순과 여러분하고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죽으면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터부시해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린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두순을 언급한 건 아주 극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드린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요 똑같아요. 누가 덜 낫고 누가 더 낫고가 아니라고요. 우린 똑같이 하나님을 반대해서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 죄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하나님과 단절된 가장 큰 이유이자 유일한 이유였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주인인지를 살펴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내가 다를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조두순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노라면 오늘 이 암몬 나라도 애굽이나 모압이나 엘림이나 기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 중에 뭐가 더 낫고 못 낫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영성가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그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평가가 아니라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선언이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 걸 선언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쟤네는 이랬기 때문에 망한 거고 쟤는 저랬기 때문에 좀 덜 망한 거고 쟤는 저랬기 때문에 회복하는 거고 쟤는 저랬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의 심판은 모압 또는 심판당하는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봤을 때 애굽은 저랬기 때문에 망했구나, 모압은 저랬기 때문에 망했구나, 뭐 때문에 망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 뭐가 지금 이 나라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회복에 대한 말이 없고 어떤 나라는 회복에 대한 말이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은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신약으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17장 26,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게 이 땅 가운데 거주의 경계가 나눠진 국가들과 민족들과 인류들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나눠졌을 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왜 인류가 나눠졌다고 얘기하죠? 왜 언어가 나뉘어졌다고 얘기하죠? 노아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은 언어와 인류가 나눠지게 되는 분기점이 돼요.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죄. 그러니까 창조주와 관계없이 아담과 하와와 동일하게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힘과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나누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창조주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목적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건요, 단지 멸망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미움과 분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아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선언이 끝날 그 마지막 심판을 빼고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망하기를 바라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망하기를 먼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먼저 말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 쉽지 않음이 뭐 때문이냐? 내가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사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할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 남도 그렇게 서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심판은 분노나 파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임한 혹시나 심판의 사건이 있습니까? 아, 이건 내가 진짜 잘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심판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핵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그럼 이제 회복을 얘기해야죠. 회복이라는 것은요, 나의 의로움이 아닌, 내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입니다. 뭐라고요? 회복이란 건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8장 47절에 모압의 회복 말고도요, 49장 6절과 49장 39절을 보면 암몬과 엘람의 회복도 나와요. 제가 주보 거기 뒤에다가 다는 안 적어놨고 핵심 부분만 적어놨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들의 심판 가운데 회복을 언급한다?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아닌 일부에만 등장한다는 것을 본다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민족의 공로가 있다고요? 민족의 의로움이 있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 제이 텀슨은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 이거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엘람의 어떤 공로가
없다, 아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하셨을 뿐이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성품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판과 회복의 이후에 사람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주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솔직히 예배할 거 다 했고 제사할 거 다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듣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그들의 공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공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그 공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만한 그것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와 계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에서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못됐고 이런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에 대한 방식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건 지금도 동일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북한이 저렇게 악한데 왜 안 망하게 하세요? 중국은 저렇게 못됐는데 왜 저렇게 하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럼 미국은 잘한 겁니까? 유럽은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악해요. 행동적인 모습으로 간혹적으로 서로가 볼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줄지언정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그 국가의 이쁜 모습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인정한 국가라면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실 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장 우선시하십니다. 왜?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우리 틀 안으로 갖고 오려고 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이 민족이 왜 회복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는가? 이거는 심판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 앞에서도 당신의 성품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드러내세요. 오히려.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막 휩쓸리면 다 쓸어버릴 것 같고 회복은 무슨 회복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세요. 인류 구원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되어졌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붙드시고 또한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나는 정말 그런 건덕지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에 놀라고 또 이를 인정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건요, 단순히 어떤 민족 귀환을 넘어서서 뭐로 이어진다?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회복은 민족 귀환을 넘어 뭐로 이어진다?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구원. 구약의 어떤 회복에 대한 언급들이 모여서 결국 열방,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기까지는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내용이 구약에 적혀져 있었지만 그 구약에 대한 내용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가 이어지기까지 시간은요, 수백 년밖에 안 걸렸어요. 책으로만 치면 오늘 요 예레미야서부터 마태복음까지 16권밖에 안 돼요. 근데 신약으로 바톤이 넘어와서 이 당시에는 열국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하실 때 이를 인정하기 시작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아모스 9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17, 18절입니다. 그 앞에 두 장만 넘기면은 사도행전 15장 17, 18절을 찾을 수 있어요.
페이지 21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 18절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어디를 인용했다고요? 아모스 9장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즉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하셨다?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역사 가운데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으로 하여금 사도들은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조상들이 구약 가운데 기록했던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구약에 기록된 회복은 시대와 사건, 배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계속 언급하셨는데 이걸 이제 알게 됐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을 때 그냥 쫓아내시지 않았죠. 뭐를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은 왜 입혔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부끄러움과 수치는 자꾸 우리가 발가벗은 몸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의 중심 언어는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있었을 때의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의 아담과 하와는요 달라요. 하나님이 없을 때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됐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탓하면서 죄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한정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수치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혔어요. 뭐가 죽음으로? 동물이 죽음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되는 거야. 피가 없으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했던 건요, 우리식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동물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게 이 표적 때문이에요. 왜 대신 죽으셨을까요? 굳이 안 죽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피값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 그게 죄의 값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열방을 사랑하셨구나. 우리만 사랑하셨구나가 아니라 사랑하셨구나. 오늘 모압과 암몬과 엘람의 회복이 그러했듯이 또 이스라엘이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1, 2, 3차 귀환을 통해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그 앞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모든 회복들이 그러했듯이, 또 가죽옷을 통해 이미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문을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은요, 심판이라고 하는 강렬한 내용들인데 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심판은 파괴를 일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온 인류를 사랑하사 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고 사회적인 분열이 있고 개인의 실패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심판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있어. 너희를 사랑한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심판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주의 우리의 일정, 여정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가 군복무 가운데에서 업무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마지막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그제나 저제나 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다음에도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파괴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말씀 보면서 하하 저 나쁜 놈들 하면서 그렇게만 읽고 있진 않았었나요? 내가 지난날 느꼈던 심판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최근 내가 겪는 징계의 어떤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저 땡땡이 꼬쉽다. 벌 받을 만하니까 벌 받는다. 아주 잘 받는다. 아주 이렇게 하고 계실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를 찾으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을 잘 모르기도 했고 그냥 기복적으로 알기도 했고 근데 이제 주님이라는 분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자, 정답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세우는 기준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와 마음이 기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우리 이제 요 끝부분에 또 할 텐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한순간도 자기가 먼저 서거나 자기가 앞서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가셨어요.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제가 진짜 못하겠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